제가 대학교에 88년도 꿈나무,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88 꿈나무로 제가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제가 88학번이라고. 대학생들은 학교에 들어간 횟수를 이렇게 불러요. 몇 학번이냐? 그러면 88학번입니다. 그럼 지금은 몇 학번이죠? 20학번인가요? 그렇게 부르나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을 딱 갔는데, 제가 기독교 동아리에, 선교단체 기독교 동아리에 1학년 1학기 때부터 가입이 돼서 열심히 제자훈련도 하고 1대1 우리 선배가 저를 데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왜 이렇게 나를 밥도 사주고 잘하는지 몰랐어요. 그때는 왜 저 누나가 나한테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잘하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저의 1대1 그 리더였더라고. 섬김이 바나바에서, 바나바. 지금 우리 바나바였는데 이분이 제 중국어과 선배인데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주고 밥도 사주고 어디 객지에서 서울에 와서 공부하는데 힘들지 위로도 해주고, 나 저렇게 좋은 누나가 어디 있나 했더니 그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하는 거였어요. 그때 이런 리더, 그 소그룹 리더 선배들이 꽤 많았습니다. 한 10몇 명이 됐는데요. 우리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돌려서 보는 책들이 있었어요. 그 특별히 리더 되는 그 리더들이요, 전부 그 책을 다 읽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궁금해서 그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하는 책이에요. 데이빗 A. 시멘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상한 감정의 치유. 왜 우리 그 소그룹 리더 형 누나들이 저 책을 이렇게 다 읽나, 그때는 몰랐고요. 한번 1학년 때 책을 읽어보는데 좀 어려웠어요. 제가 그때 읽다가 무슨 내용이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거기에 나오는 몇 가지 여러 재밌는 예화들만 좀 생각나고,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몇 년 지나고 읽는데 그때는 이게 점점 피부에 와닿고 알아듣게 된 겁니다. 상한 감정의 치유. 알고 보니까 어느 선교단체든지 기관이든지 교회든지 리더로, 사역자로 섬기고 봉사함에 있어서 이런 많은 사역자들 섬기는 또 리더들이요, 사역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헌신하고 일하는 그 일과 헌신, 봉사도 중요하지만 각자 개인이 이 내적으로 문제들이 잘 치료되고 해결되지 않으면 사역의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본인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고 성경을 배우고 또 섬김을 받는 여러 많은 형제 자매들이요, 이 가르치는 리더로 말미암아 그 리더 가운데 해결되고 치료되지 않은 상처가 잘못하면 이 대상에게 투여가 돼서요, 잘못하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비슷한 상황이 되면 성장기에 어떤 사람이든지 성장기에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상처를 받아서 한번 크게 아파 본 사람은 그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나 자신도 모르게 비슷한 상황과 환경이 조성되면 그것이 내 안에 가시처럼 내적인 상처로 있다가 그런 상황이 되면요, 이 감정과 아픔이 드러나서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한다는 거였어요. 지금 이 책을 읽어봐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요, 이제 20살짜리가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그 뒤에 사역을 하면서 또 가정을 이루고 또 교회와
사역의 여러 현장들,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인생의 경험, 사역의 경험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상한 감정이 무엇인지를 나도 느껴보고 나도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해보면서 이거를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내적으로 이 상한 감정, 이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않으면, 치료되지 않으면 내가 영적인 리더가 되고 사역자가 되어서도 나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요, 내적 치유 이런 세미나가 많습니다. 내적 치유, 상한 감정의 치유. 그래서 집회를 열기도 하고 세미나를 열기도 하고 몇 박 며칠 합숙해서 자기를 털어놓기도 하고 하면서 이거를 회복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요 단지 심리학적으로 또 상담이나 또 정신과적인 차원으로만 접근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치 않아요.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면서 요셉,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이 그의 꿈을 이루어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됐죠.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천하에 그보다 높은 사람, 왕 한 사람 빼놓고는 없도록 요셉에게 13년 전에 꾸게 하셨던 그 꿈을 완벽한 드라마로 성취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이런 기쁨은 맛보았지만 앞으로 총리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해 나가는 이 놀라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요셉 안에 먼저 처리해야 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 속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회복시켜야 될 부분들이 요셉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요셉의 이 내적인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총리 요셉에게는 아들이 2명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의 51절하고 52절에 나옵니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이 여러분 혹시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아들 이름 뭡니까? 므낫세. 둘째 아들은요? 에브라임. 여러분,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아들들의 이름은 사실은 이 요셉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신앙 고백. 먼저 여러분 5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52절에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그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데 하나는 므낫세, 하나는 에브라임 하면서 이 요셉의 마음속에 그동안 쌓여있고 아팠고 상처받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했던 그의 내적인 이 감정을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그의 입술로 고백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므낫세. 여러분, 요셉은 그가 결혼하였습니다. 그가 낳은 장남의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 요셉은 그의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므낫세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잊어버리다 라는 뜻이에요. 잊어버리다, 기억나지 않다, 잊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요셉은 큰아들을 낳았을 때 그 큰아들을 므낫세라고 부르면서 내가 잊어버렸다, 기억나지 않는다, 그동안의 상처와 아픔과 슬픔과 눈물,
내 안에 쌓여 있었던 수많은 이 울분과 고통 내가 다 잊었습니다. 므낫세 하였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가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슬픔, 형들을 향한 분노, 그가 노예 생활하면서 겪었던 슬픔과 외로움, 고통을 아들을 낳아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부르면서 다 잊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51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요, 요셉이 고백했던 말이 있죠.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린 것은요, 그의 노력, 이 요셉이 막 지워버리고 잃어버리려고 해서 그렇게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51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므낫세라고 내가 다 잊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가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것을 잊어버린 줄 아세요? 요셉이 노력해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 5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1절. 자,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그 모든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잊어버린 거라고요? 어떻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 고통과 슬픔, 배신의 이 감정, 이것이 치료될 수 있었던 것, 잊어버릴 수 있었던 것은요, 요셉이 막 노력을 해서 나는 생각을 안 해야지 다짐하고 결심하고 막 머리를 흔들어가면서 지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잊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료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잊게 해주신 것,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요셉이 이것을 잊어버리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요, 요셉에게 기억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다 완전히 까먹어버리고 그 아픔도 싹 잊어버리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므낫세, 잊어버렸다,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아들에게 이름을 너는 므낫세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셨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형들은 서로 도모해서 요셉 동생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요셉의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왜요? 죽으라고. 살아있는 동생을요, 애굽으로 팔아버렸어요. 노예 상인에게. 그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이 요셉이 애걸복걸하면서 살려달라고 했을까요? 외쳐도 그들은 한 통속이 돼서 요셉을 버렸습니다. 그 먼 길을 팔려가면서 요셉은 이전날 아버지에게 사랑받던 가정에서의 꿈같은 시간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노예로 참혹한 생활을 그가 합니다.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갈 때도 어느 한 사람도 그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철저히 외롭고 철저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13년간 강산이 변환할 정도로 그 시간만큼 그 어린 사춘기 소녀는 얼마나 힘든 밤들을 지내며 분노하고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요셉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용서라고 하는 큰 선물을 주셨어요. 그 고통을 다 잊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잊어버리게 해주셨어요. 기억나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요, 용서를 받는 사람에게도 축복이지만 사실은 용서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입니다. 미움과 상처, 이 분노와 증오는 무거운 돌과 같습니다. 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자유롭게 날고 싶어도, 회복되어서 일어나고 싶을 때도, 그때마다 이 미움이라고 하는 커다란 돌들이 우리 가슴을 꽉 눌러서 일어나지 못하게 우리를 막아요. 질식을 시키고 옴짝달싹 못하게 이 미움, 증오, 분노라고 하는 이 돌 같은 이 감정이요, 우리를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그 감정들이 해결되고 미움이, 증오가 여러분 다 사라지고 기억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기억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나도 모르게 용서가 나오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 중에 우리에게는 없는 능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망각의 능력이에요. 망각의 능력. 우리는 잘 한번 상처가 되면요, 죽을 때까지 못 잊어요. 그 원수 같은 놈 한번 맺으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아팠던 순간 잊혀지지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망각의 능력이 있으세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저 지옥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털끝만큼도 기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잊어버리려고 잠깐 묻어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망각의 능력으로 다시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죄를 또 끄집어내서 기억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망각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과 실수들을 다 지우셨어요.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세요. 상처 준 그 사람, 가슴 아프게 했던 그 사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도 한번 외쳐보는 거예요. 뭐라고? 므낫세 외치는 거예요. 므낫세. 기억지 않으리라.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므낫세 외치시고 여러분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생각나요?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뜻이 아니죠. 여러분을 아프게 하려고 또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육신의 자아와 여러분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흔들기 위해서 또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대적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고 망치려고 하는 악한 생각입니다. 요셉처럼 그들 모두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도구였다고,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고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잊어버리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용서하고 잊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내적인 영혼의 상처를 치료하실 때만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리더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헌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여러분,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도 요셉은 역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신앙 고백. 여러분, 이 에브라임의 뜻이 무엇일까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번성케 하시다, 장대케 하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이름을 통해서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의 마음에, 그의 심령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난날의 모든 과정,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해주셨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팔려가고 노예 생활로 그 수고한 순간, 눈물을 흘리는 순간에도 하나님 걸어온 내 인생의 발걸음들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고, 주님이 여기까지 나를 살게 해주셨고 번성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오늘 말씀 5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이 두 아들을 언제 낳았어요? 흉년이 들기 전에. 그래. 여러분, 이 요셉은요, 앞으로 이 풍년이 끝나면 앞으로 뭐가 올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꿈을 그가 해석했는데 하나님의 이 역사를 주관하는 손길 가운데 풍년이 지나면 극심한 흉년이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뭐라고요? 흉년이 들기 전에 지금 막 7년 동안 풍성한 풍년을 지금 맞고 있는데 그것만 하나님 앞에 번성케 해주셨습니다. 고백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흉년이 들 것을 알면서도 애를 낳는데 뭐라고 불러요? 장대케 되리라, 번성하리라. 믿음의 고백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고난이 찾아오고 흉년이 찾아와도 그는 믿음의 고백으로 둘째 아들을 낳아서 장대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가요, 여러분이 감사가 놀라운 고백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상처를 이길 수 있어요. 상처를. 에브라임, 이 이름으로 요셉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돌아보니,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도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걸 그가 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총리가 된 거, 버금술에 탄 거, 금사슬을 목에 맨 거, 인장반지를 끼고 세마포 옷을 입고 모든 사람들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하나님이 창성케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우리 안에 내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원망이 일어나요. 불평이 일어나요. 나만 왜 이런 일을 만났는가? 나만 왜 이렇게 가난하고, 나만 왜 이렇게 아프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모든 일을 감사한다면 현재 나의 고통과 불행, 질병과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가난한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실패한 것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여러분 우연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 나 자신에게까지 모두 계획이 다 있으셔서
필요한 대로 이끄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처럼 에브라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곧 창대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에브라임의 고백으로 우리는 또한 요셉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실력이 있어서 그의 영성이 뛰어나서 꿈을 해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꿈의 주인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해석을 주셨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지혜와 명철이 있어서 내 능력으로 총리가 된 것 아니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절대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여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겸손한 자는 들어서 높여주시고 사용하지만 교만한 자는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서도 내리시고 버리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만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와요. 교만. 아무리 신실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그 사람이 여러분 돈을 갑자기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인기를 가지게 되고 성공하면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목이 벌써 뻣뻣해져요. 이런 실수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교훈 삼을 수 있어요. 천하의 다윗, 그가 목동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섰을 때는 이스라엘 천만인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요. 그가 왕이 되고 권력을 갖고 힘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도 모르게 교만해져서요. 그의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버리고 그의 부하 우리아를 모살하는 끔찍한 교만의 죄를 짓고 맙니다. 다윗은요 이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평생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그의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어요. 교만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겸손한 종이었어요. 그는 3층전까지 환상 가운데 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지만 겸손했어요. 수많은 교회와 일꾼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울이 겸손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절대 겸손, 절대 겸손.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렇게 신실하던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이요 기도도 많이 하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하나님의 교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잘 섬기던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택하여 장로 삼아주고 권사 삼아주시고 나면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단회실만 들어오면요, 그 좋았던 분이 표정이 바뀌고 목에 힘이 들어가요. 참 너무너무 이상해요. 말과 행동에 사랑이 없고요, 대접받으려고 하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높아지려고 하고, 차라리 직분이 그에게 없었다면 하나님이 그를 더 사랑하고 인정하셨을 텐데, 그의 안에 제가 볼 때는 뭔가 내적인 이 상처가 있었어요. 그의 출생과 성장 배경에 자존감이 낮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이것이 벼슬인 것처럼 생각하고요, 그 좋았던 분이, 신실했던 성도들이 직분을 받게 되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의 직분이 그를 망친 겁니다. 그도 모르게 교만이 그 안에 들어와서 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절대 겸손합시다. 목사가 무엇입니까? 사모가 무엇이고, 전도사가 무엇이고, 장로, 권사, 집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고, 다 낮은 자고, 다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은요,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총리가 되어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해주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브라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겁니다. 절대 겸손, 그의 마음에 울분이 있고, 나는 더 높아져야 되고, 내가 권력 있고, 형들 한번 보기 좋게 내가 원수를 갚아주고 복수해. 여러분, 이 마음이요, 에브라임으로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에게 무엇이 있는 줄 아세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와 같이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붙잡아 주셔서 치료하셨을 때, 이런 요셉에게요, 먹을 양식이 있었습니다. 먹을 양식. 우리 5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3절 53절 이하에, 자, 우리 한번 53절과 5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3, 54 시작.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아멘. 여러분, 기근이 너무 심합니다. 7년 동안, 전에 7년 동안 있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릴 만큼 극심한 여러분 흉년이 와서요, 애굽 땅 백성들 처음에는 먹을 것이 좀 있었는데 다 떨어질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요, 바로 왕에게 막 구걸을 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난 몰라. 누구 찾아가봐? 요셉 찾아가 보래요. 요셉 찾아가봐. 몇 절에 나와요 그게? 55절에 나와요.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나 찾지 말고 요셉에게 가봐. 요셉에게 먹을 양식이 있어. 너희들의 가란 마음, 굶주린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양식이,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잊어버리고 회복된 그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게 먹을 양식이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이 시대의 가란 영혼들, 굶주린 영혼들,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리는 교회, 살리는 성도가 되려면요, 이런 먹을 양식,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갖출 사람들은요,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성령이 붙드시는 사람들만이 이런 양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꿈을 성취해 주시고 내적인 치료와 회복을 허락해 주신 요셉,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온 천하를 먹이는 생명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복을 받고 생명 양식이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나누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자요 주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며 삽시다. 므낫세 합시다. 므낫세.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므낫세. 모든 상처야 잊어질지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상처야 잊어질지어다. 므낫세. 자, 우리 감사하고 우리 겸손합시다.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분,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고, 그리고 내 앞으로도 주님이 참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에브라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참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내적 치유가 있어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 양식이, 또 우리 주비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굶주린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께서 억만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요 생명 양식을 증거하는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잊지 못하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 다 잊어지게 하나님의 망각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해주셨고 또한 앞으로 창대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내 안의 상처들 다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므낫세 에브라임을 외치며 성령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아픔과 상처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개개인의 심령과 육체의 아픔과 상처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비전교회 통하여 큰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